영생하는 샘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침례에 대해서 서로 왈가왈부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주는 침례가 더 좋은 거냐,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침례라고 하면 침례 요한이 원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근처에서 또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건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주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2제자뿐 아니라 70인의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거기가 침례 주던 자리니까 거기 많이 몰려오고, 침례 요한은 이제 그 자리에서 쓱 에논으로 가버립니다. 여기입니다. 침례를 주던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 요단강이고 사해입니다. 그 침례 주다가 침례 요한은 이렇게 에논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제자들이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말씀도 서기관들의 말하고 달라요. 아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 하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치료도 해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 콩닥콩닥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은 자리도 에논으로 옮겼고, 뭐 여기 물이 많다 이랬지만, 사람들이 오긴 오지만 예수님 같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랍비여, 큰 선생님이시여, 이러면서, 아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 사람에게로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칭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침례를 받는데, 아니 그래도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본문 3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의 말씀을 하신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은 만물 속에, 만물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하니, 땅에서 난 자는 하늘에 있는 걸 말할 수 없어. 나는 기껏 말해봤자 저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나는 이런 말밖에 못해.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서 나신이야. 하늘에서 나신이기 때문에 그는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한량없이 성령을 부음받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신 분이고,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어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아유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까 우리가 살지요. 이런 말 해요. 아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참 그래도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고맙지요. 이게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가지고는 아직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넣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 그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이것을 여러분 믿을 때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삼되 사실은 침례 요한이 침례 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히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모든 인기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냥 이렇게 별로고 침례 요한에게 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는 거예요. 군인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침례 요한에게 말 듣기를 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죠. 당신이 메시아요? 물어봐요. 근데 침례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길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엘리야요? 선지자요?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당신 도대체 뭐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또 구부러진 마음을 곧바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는 자가 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불편했거든요. 근데요 세례 요한하고는 침례 요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더 불편해. 이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저렇게 저분이 오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두 사람을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너 예수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항상 경쟁 구도로 몰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경쟁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자, 더 대단한, 좀 더 숫자적으로 좀 더 우월한 걸 원하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숫자가 많다 이렇게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예수께서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하고 경쟁하려고 오신 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셔요. 그러면서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건요 지금 요한복음은 이방인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건 아니다. 이렇게 요한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 사이사이에 요한이 해석을 해줘요. 그 내용을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일 이 말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침례 베푼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침례 베푸셨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3절에 보십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가 유대 지역이고요.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좀 이렇게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능력자들, 똘똘한 자들을 끌고 가요. 기술자라든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뭐 농부라든가 남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지역에 살게 하면서 혼혈 민족을 시켜버려요. 다 혼혈되게 해요. 그런데 저들은 사마리아에 살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이렇게 여겨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요. 막 노란 머리, 빨간 머리 다 달라졌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전부 다 혼혈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3대 절기에 올라올 수 없어. 막아버려요. 너희는 우리 민족 아니야.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를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아주 참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갈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 있어도 여기 사마리아를 안 통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근데 예수님은 짐짓. 그러니까는 나는 통행해야 돼서 반드시 통행해야 되겠어 이런 거예요. 영어로 보면 마스트예요. 나는 반드시 여기 통행해야 돼 이런 거예요. 아, 이 사마리아를 왜 굳이 통행하시려고 할까? 그것은요, 주님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계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네. 근데 사마리아 성을 가다 보면 여기 수가예요. 여기는 에논이죠.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 주려고 여기서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여기 수가가 있는데 이 수가성에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우물 앞에 앉으십니다. 그런데 거기 그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랬는데요. 창세기 33장 19절을 보면 야곱이 18절로 잘못 쓰여져가지고 다른 말씀이에요. 그냥 말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 베크시타를 줘요. 은 100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을 창세기 48장을 보면 이제 요셉에게 그 땅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보실까요? 창세기 48장 22절.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이 세겜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 이렇게 1대1대1대1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장자는 이익을 주고 갑절을 줘요. 2대1대1대1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은 요셉이 영적인 아들이다. 마지와 같다 해서 사실 이제 그 마지들이 좀 마지들이라고 말하는 건 무섭죠. 루벤이 자기의 그런 죄로 인해서 마지 자리를 놓쳤어요. 시므온은 너무 사나웠어요. 마지 자리를 놓쳤어요. 레위와 같이 그래서 놓쳤어요. 그리고 유다는 사실 유다가 이제 영적인 마지가 되는데 그 야곱은 요셉을 인정해서 땅은 2배로 줘요. 그 세겜을 준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계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 더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6시 되었다. 그럼 난 12시라는 소리죠.
굉장히 뜨거운 시간입니다. 자, 7절부터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에 예수께서 물을 기르러 가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요, 이 여자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 예수님은 마음이 어두운 사람을 찾아요. 지금 대낮이지요. 해가 중천에 떠서 얼마나 떼약볕이 뜨거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 마음은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사람이 싫어.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사람이 무서워요. 여자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5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 법적인 남편 아니에요. 그냥 살고 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지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볼 때 아주 천하게 여겨요.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낮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요. 다시 말해서 개 정도로 여겨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를 가장 천하게 여겨요. 도대체 가장 천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더 천하게 여기는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해가 물을 기르는 거는요, 저녁 때 길거든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11절 보십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인들은요, 저녁 때 물을 기르러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저녁 때 물 기르러 나오면 여자들의 눈총이 너무 따가워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섞여 있는 날 물을 기르려고 줄을 쓰고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뜨거운 게 나아. 차라리 땀 범벅이 되더라도 그것이 나아.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야.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나는 마음이 참담합니다. 마음이 나는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사는 게 너무 고역입니다. 그 사람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낮에 뜨거운 날에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냐고. 다들 안 들어오는 그 사마리아 땅, 더더구나 그 대낮에 얼마나 뜨거운데 지금 또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뭐 먹을 것 좀 구해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요, 혹시라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 지나가지만 만약에 지나간다고 해도요, 자기 먹을 거 마실 거 다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먹을 거를 달라고 또는 팔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에게 먹을 거를 구해오라고 보냈어요. 좀 다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결국 예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의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는 거룩하고 저들은 아주 저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마약 중독자라서 안 돼. 저 사람은 무당이잖아, 그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승려잖아, 그래서 안 돼. 아니요. 주님은 안 돼라는 것이 없어요. 주님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님은요, 이런 우리의 그 사고방식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먹을 거 구해와. 어디로 가서요?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거 구해와.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를 부정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정한 자들인데, 이 정한 자를 우리가 따라다니려고 하는데, 근데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깨뜨립니다. 결국은 그 마을 전체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에논에서 침례 요한이 왜 거기에 올라와서 침례를 줘요? 사마리아 땅인데? 사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한 성령님의 계획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지금 그 기본을 준비하는 거죠. 이래서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상종하지 않죠. 그런데 여자가 그래요. 아니 뭐 행세로 보나 말투로 보나 유대인이신데 저 사마리아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자는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양과 소를 다 내보내는 그런 유월절 때 그 성전 정결 사건도 보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했거든요.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니고데모처럼 학식이 많은 여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 음성 듣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찾아갈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 거듭나야 돼. 그래야 천국 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자에게는요. 여자에게 합당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는요. 여자에게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보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 선물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에게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자를 가르치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르치던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러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했지만 이 여자에게는 가르치신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선물 받고 싶지 않아? 지금 네가 만약에 물 좀 줄래? 이렇게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네가 나에게 그렇게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구했을 거야. 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거야. 그러면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이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물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이제까지 물 안 드신 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물이 필요한 것처럼 이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에 생수가 필요해요. 우리의 영도 물이 필요해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냥 물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에게 물 좀 주시겠소? 이렇게 말했지만 굉장히 정중하게 이 여인이 그렇게 고상한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정중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상하다. 왜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하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말을 해요. 여자는요, 선물이라는 것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5 남자를 남편으로 만났지만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또 어려웠고 나는 내가 잘 참으면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룰 거야. 많이 참아봤지만 좋은 가정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버림받고 그때는 여자가 남자를 고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자 경제력이 없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면 그러면 나는 좋은 가정을 이룰 거야. 사랑을 받을 거야. 최선을 다했어도 버림받고 이러저러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여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 내가 수고해야만 뭔가가 얻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건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려고 그래.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선물인 자기 자신을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물 좀 달라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네가 알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알아야 돼. 나는 너의 영에 생수를 줄 거니까. 너의 영은 나를 받아야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을 받아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에게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11절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여기가 우물이면 우물 곁에는 항상 두레박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두레박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 여자가 물길을 얻었으면 당연히 두레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물의 깊이가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깊어봤잖아. 5m 이 정도면 아마 되겠죠. 5m, 10m까지 되겠어요. 그런데 이 깊이가 어느 정도? 25m에서 30m예요. 그러니까 한 10층 정도의 그 건물 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레박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식기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쓴다고요. 유대인들은. 이거 사마리아인들이 물을 푸는 그러한 도구기 때문에 그릇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안 써요. 그러니까 여자가 묻는 거예요. 아니 물기를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으면 이 시대적인 배경이랄까 상황적인 배경을 알면 이렇게 이해가 좀 쉬워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죠.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다. 야곱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뿐 아니라 양떼들, 소떼들 다 물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 우물을 줬다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냐면요. 200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0년 전에 야곱이 살았거든요. 2000년 전에 있던 우물이 지금까지 그 우물을 즐겁게 먹어요. 그러니까 수질도 좋고 수량도 풍부해요. 얼마나 2000년을 퍼먹어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 물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근데 이 우물 야곱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와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우물물을 먹고 있는데 아니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중요한 것은요 2000년 된 그렇게 좋은 물이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다시 목마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목말라 해요. 우리 난 대학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대학이 목말라. 합격이 목말라. 근데 대학 합격하고 나면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끝인가요?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어요.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에 목말라요. 이거 어떡하지? 취업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 어려운데. 여러분, 취업만 하면 좋겠어. 그러나 취업을 하면 목마름이 끝나나요? 또 목말라요. 지금 다니는 회사 아니야 이거 아니야, 딴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목마름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되었다 할지라도 처음 해갈된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목마름이 없지는 않아요. 한 달 지나가고 또 한 달 지나가고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월급이 참 부족한데 목말라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 이렇게 목말라요. 결혼에 목말라요. 결혼 꼭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다 해갈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목마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는 샘물, 바로요 그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샘물을 주려고 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안다면 이 여자는요 정말 이제까지 날마다 그는 삶이 굉장히 목말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비끄러져 버렸고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의 모든 지난 흔적을 그냥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예수님 주님 앞에 보혈로 씻김 받길 원해요.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애통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평강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겠다는 거야. 너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환경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속에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막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던 것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고 매달릴 때 그게 그 두려움이, 문제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정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눈을 뜨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한번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 가지세요. 주님은요 이 여자를 그래서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 여자를 만나면서 나는 네 속을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샅샅이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주님은 너무너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생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울고 또 고통스럽고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데 너 참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 참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이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 여자한테 오신 것은 나는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줄 거야 이러면서 15절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우 나 그물 좀 있으면 좋겠어. 내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저 물 좀 주세요. 저 목마르지도 않게 저 그물 좀 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물을 주셔야 될 차례예요. 근데 예수님 뜬금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제일 깜짝 놀라는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남편 데리고 와 그래요.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이 법적인 남편 없어요. 그냥 같이 사는 남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남편 데리고 와. 이 여자가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으리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자 마음이 어떨까요?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저 남편 없어요. 근데 남편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여자가 진실로 남자가 있지만 이 사람 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 아닙니다. 진실로 내 영혼의 남편이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 법적인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자리 모면하려고 저 남편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모면하려고 말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이 여자가 진실로 저요 남자랑 살고 있어도 이제 이거는 속에 들은 말이겠지만 살고 있어도 이 남자가 나의 진정한 남편 아니에요. 저 인생에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 너는 남편이 너에게 5이 있었지 이래요. 그 얘기 왜 하시는 거야?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과거가 청산돼야 돼요. 과거 어떻게 청산하지? 그걸 도대체 어떻게 청산할 수 있어요? 아니 결혼한 걸 어떻게 물러요 다? 이혼해버린 걸 어떻게 다 감당하냐고요. 한두 건도 아닌데 우리의 삶의 과거가 얼마나 복잡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첫 번째 남편 이름이 뭐냐? 무하마디야? 두 번째 남편 이름이 뭐냐?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이 이미 아시죠? 너 다 남편 5이 있어. 그런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너 남편 아니야. 이렇게 말을 주님이 꺼내시는데 이거 왜 꺼내셨죠? 이 여자의 짐을 제거해 주려고. 인생에 우리의 짐이요. 우리 과거에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짓누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데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 5 남편이 어떤 놈이 어떻게 이거 안 따지셔요. 너도 잘못했잖아 그 사람한테. 이것도 안. 근데 주님 앞에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나요. 자, 이 옆에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나요? 응? 사마리아 여인 말고 또 누가 있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은요? 음식 사라고 보내버렸어요. 세팅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음식 빨리 못 사오게 다 세팅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는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빨리 가는 곳에 곧바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못 사.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음식 사러 늦게 와야 돼. 그거 주님이 하신 거야. 늦어지는 것도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 앞에 빨리 음식 사다 드려야 돼서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지? 주님 앞에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지? 그것도 주님의 세팅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 여자를 살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자에게 그래요. 너 남편이 5 있었지. 그런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너 남편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면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요. 내 말이 아까는 17절에 뭐냐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 그거 의로운 말이야. 그거 죄의 말 아니고 바로 말한 말이야. 그리고 너 참되도다. 그렇지. 너에게 진정한 남편 없어. 사실 이 여인의 진정한 남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누굴까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길에 예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언어가 부족합니다. 모든 걸 다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꺼내기 싫은 바로 그 내용, 바로 그 과거. 그러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깨갱한 게 있어요. 그거 말하면 내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주님은 옳도다, 참되도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아시면서도 이 여자를 존중해요. 정중하게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아이고 쓰레기 같은. 아니면요. 우리가 참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 나오는 사람도 만나주시지만 그런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학식이 있고 이런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 어디도 이렇게 이력서를 내밀 수가 없어. 이력서 내밀면 죄밖에 없어. 다 나는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차마 예수님도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올 생각도 갖지도 못했고 사실은 자기의 문제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동문서답하면서 사오정처럼 이렇게 헤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하면서 자꾸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어떠한 그러한 이 중심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하리라? 네가 나에게 구했을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그렇게 물 주세요. 저도 그렇게 생수 주세요. 저는 생수가 필요해요. 근데 그 생수, 우리 영혼의 생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부르고 매달리고 간구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라야 저는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수는 성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8장 17절 좀 보십시다. 2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이 곧 선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뭐냐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술사 시몬이 따라다니면서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마술사 시몬이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빌립은 물 침례만 줬지 성령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이제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술사 빌립이 놀래서 그러면 저도 그걸 좀 주세요. 저도 손 얹기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너 여겼어? 근데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 할렐루야. 아멘. 예.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게 뭐라고요? 성령. 성령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령을요 다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이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아내를 삼아버리는 이런 사건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죠? 성령영. 그때까지는 보편적인 성령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막 삼고 하면서 이렇게 혼돈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보편적인 성령을 거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래서 이제 보편적인 성령이 아니라 간헐적인 성령이 임해요. 그거 뭐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에게 어떠한 사건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잠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임했다가 그 사건 끝나면 또 떠나가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 몇몇 특별한 경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이제 구약의 어떠한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 후에 다시 보편적인 성령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요엘 시대 요엘에게 주신 거예요.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언제 거둬가셔버렸죠? 창세기 6장에 거둬가셨던 그 영, 그 보편적인 성령을 다시 주신다고 언약하신 것이 요엘 2장 28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그러니까요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첫 사건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아버지의 언약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언약하신 그 선물, 그 성령을 주세요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인 사람 500명의 사람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봤지만, 이제 다들 뭐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120명 남은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선물 이러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왜 성령님이라고 했다가, 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이 위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두 분은 뭐냐면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그 제한을 받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여기 계시다. 몸을 입고 계시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예수님 계실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그냥 계실 수 있어.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이 언약하신 이것은 이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만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가장 어두운 마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는 게 나 너무 힘들고 무겁고 괴롭고 살 용기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 예수님의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얘야 문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목말라서 이렇고 저렇고 이래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받아들여.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거야.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고 이 땅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주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정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결국 바뀌거든요. 다음 주에 연결될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그 어린 모습으로 그렇게 항상 뭉기되는 그런 모습으로 놔두시지 않고 계속 양육시키시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을 알면 주님이요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을 주님은 그렇게 이 여인이 그렇게 계속해서 바꿔 또 바꾸고 또 바꾸지 뭐.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줄게. 그러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진정 이 여인은 성령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